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로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는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중에 낮아져야 할 마음을 낮춰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야 할 우리의 마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길이 닦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친 것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높은 언덕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높아져서 탄탄한 대로를 만들어서 주님을 영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목 자르려 죽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조금 덜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인생은 결국 결정과 결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결정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어느 집에 살 것인가, 어느 교회를 다닐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궁금증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신학 가운데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 그런데 인간의 결정과 선택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인간의 결정과 선택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선택과 결정과의 사이에 이 선을 딱 그어서 구별짓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규명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어떤 부류는 이 오류에 빠졌어요. 무지에. 오류에 빠졌습니다. 무식함에. 왜?
하다 보니까 안 됐어요. 어떤 부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런 것이야 라고 정의를 확실하게 내렸어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꿰뚫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우리가 받아들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어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분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 우주를 두리뭉실하게 알고 어떤 것들은 알지만 우주를 꿰뚫어 알지 못하죠. 인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체를 연구하지만 인체를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몸속에 수많은 세포와 그 핏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알려진 것들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꿰뚫어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비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프로 10단이시다. 바둑으로 치면. 우리는 아마추어 바둑 동호 가드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수를 두셨는데 우리가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이 수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다음 수가 바둑판에 어디에 놓일지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큰 바둑판 속에 작은 돌들을 두어 나가지만 우리의 수를 모두 읽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는 모든 수를 감안하셔서 당신의 묘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선택과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결정과 선택의 영역을 보장하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들에게 선택과 결단이 주어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의 결정과 선택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결정과 선택의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그 결과도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자. 헤롯 왕은 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14절에 오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명해졌다. 예수님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비범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맹자를 눈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다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인가? 누구이기에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인가? 누구이기에 이런 생각할 수 없는 비범한 가르침을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세 부류로 나눴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4절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예수가 유명해지니까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또 19절에 보시면은 17절에 16절에 보시면은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고 헤롯을 비롯해서 요한이 살아났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이는 이르되 15절에 그가 엘리야다. 엘리야는 구약의 BC 9세기에 아합 왕 시절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왜 하필 여러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말하느냐?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번째 부류가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엘리야가 다시 왔다든지 조금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답이 정답이냐? 예수는 누구인가? 자, 먼저 인물 정리를 하죠. 여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헤롯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만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헤롯 왕인데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왕을 만났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예수,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때 예수는 이미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간 사이였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언제 죽습니까? 헤롯 왕이 예수가 태어난 다음에 죽는데 BC 4년에 죽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래서 예수는 BC 6년쯤에 태어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AD 1년이 아니고. 근데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이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7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그래서 7번째 왕으로서 헤롯의 뒤를 이어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등장하느냐? 엘리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BC 9세기경에 아합 왕 밑에서 역사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선지자에는 독특한 일이 있어요. 이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간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오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구약에 나타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왜 등장하느냐? 여러분, 성경책 가장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말라기서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고 앞으로 성취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인데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 장이 4장이고 4장의 가장 마지막 절이 5절과 6절인데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 마치고 신약이 쓰여지기까지 450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러므로 한 대단막이 내리고 중간에 막간이 있고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인데 이런 예언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도 나와 있지만 구약에 주의 날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하느냐?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둘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시는 날, 주님이 초림하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다음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주님의 초림을 말하는가 재림을 말하는가? 조금 있으면 분명해집니다.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왜 오냐? 6절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 당시의 문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킬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스라엘, 죄로 원수되었던, 우상숭배로 원수되었던 자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서 화합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누구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왔습니까? 다시? 성경은 예언이고 성취죠. 성경은 논리적이고 성경은 역사적입니다. 저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저는 불교 믿는 중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불경도 읽어봤어요. 형이상학적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왜? 논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조직적이고 너무나 역사적이에요. 왜? 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되돌릴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가장 위대한 인물을 띠고 태어났다. 엘리야의 버금가는 엘리야를 능가하는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왔는데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낸다고 한 그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4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를 소개하는 인물을 띠고 왔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러한 직분으로 와서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리고 어떻게 회개의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자녀들에게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어떻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6절에 보시면은 6절 중간에 돌이키지 말라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6절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여기서 나는 누구죠?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 땅,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느 땅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그래서 이 결과,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결과,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AD 70년에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의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수년간을 공격하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110만 명을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학살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을 잡아서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 안에 있던 유대인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래 예언을 하는데 중복 예언을 하십니다. 마지막 말세 예언도 하시지만 이 AD 70년을 예언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이 힘들 것이다. 왜? 도망가기 힘드니까. 성 밖에 있거든 절대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예루살렘 성 안에 학살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40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인구가 400만 명쯤 되기 때문에 유대인 4명 중 1명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띠고, 그 중요한 인물을 띠고, 그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회개하라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귀한 자이다, 가장 큰 자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게 귀하게 쓰시는 자이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나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죽었습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오면은 개죽음이죠. 개죽음. 여러분, 개죽음이 뭔지 아세요? 개죽음이라는 단어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여기 20, 30대는 모르실 거예요. 여기 개고기를 조금 좋아하시는 나이 드신 분은 압니다. 옛날에 개를 어떻게 죽였죠? 개를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몽둥이로 후려 팼어요. 왜? 육질이 부드러우라고. 그럼 개고기가 맛있다고.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매맞아가면서 몇 시간을 매달아 놓은 개가 죽잖아요. 그러면 불에 그슬렸습니다. 털을 태운다고. 그게 개죽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요한은 30살이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앞서 태어났습니다. 30살이 안 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다가 감옥에 gat혀서, 그것도 여자의 계략에, 나중에 보겠죠. 여자의 계략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목이 잘려 죽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으면 개죽음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으면은, 아이고, 젊은 나이에 그냥 일찍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두 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불행이 생깁니까?
그러나 두 번째로, 그게 불행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의 주변의 사람들은 아이고 저 젊은 청년이 바른 소리 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목 잘려 죽었네. 젊은 나이에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바위에서 꿀 따먹고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장가도 못 가고 젊은 사람이 그냥 죽어버렸네. 참 비참하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천국 가가지고 자기를 비참하게 여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순교자의 멸관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일찍 데려가셨다. 왜? 세상에 더 이상 둘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갔는데 나 여기가 싫고 세상에 더 있고 싶어. 그 천국 아닙니다. 천국 갔을 때 세례 요한은 주님 저를 일찍 데려오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순교자의 멸관을 주셔서 감사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스데반보다 먼저 앞선 순교자겠죠.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적지에 침투해서 적군을 죽이고 적지를 폭파하면 적군들이 나를 봐서는 아주 나쁜 놈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웅입니다. 천국인 영원한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은 영웅적으로 살다가 순교한 영웅 중의 영웅이죠.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은 모든 퍼스펙티브, 모든 시각과 관점이 바뀝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현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런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좋은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인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도 인정 못 받았고 사도 바울도 인정 못 받았고 세례 요한도 인정 못 받았죠. 하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18세기에 영국의 목사 가정이, 그 당시에는 영국 사람이 유럽에 가서도 사역하고 유럽 사람이 영국 가서도 사역하고 그럴 시대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아내와 4명의 자녀가 먼저 영국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근데 휴가를 가다가 그 배가 유럽과 영국 사이에서 가라앉아 버려요. 그 소식이 목사님에게 전해집니다. 당신 아내와 당신 자녀 4명이 가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 그 다음 주에 그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소식 들은 거 있습니까? 가족들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까? 목사님이 설교 전에 답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그들은 영원한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관점의 차이죠. 우리는 죽으나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헤롯은 요한을 왜 죽였나?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 들어갑시다.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자, 헤로디아가 요한을 싫어했어요. 여자가 헤로디아는 누구냐?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의 7번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이 헤롯 빌립이라고 자기 이복 동생,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지만 어머니 배가 다른 이복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랑 간통을 하게 됐어요. 어느 파티에 갔다가. 그래서 둘 다 이혼하고 재혼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이때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넘은 자기 아내를 이혼하고 헤로디아에게도 헤롯 빌립과 이혼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18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세례 요한이 꾸짖으니까,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는 요한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왜 못 죽였냐? 헤롯이 요한을 보호했습니다. 헤롯이 의롭고,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고 두려워하였어요. 헤롯을. 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였고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여겼다. 이렇게 나왔는데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감옥에 가둬놓은 거죠. 왜? 감옥에 가둬놓으면 자기를 보내서 죽일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21절 오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무슨 기회?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누구에게 좋은 기회?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 헤로디아에게 요한을 죽일 수 있는, 눈에 가시 같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어요. 어떤 날이냐? 헤롯이 자기 생일날 많은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날이냐? 정부 관료들과 그 다음에 군대 대장들, 천부장들, 군대 대장들과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 지역의 부자들, 지역에 영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잔치에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 여자는, 특히 사악한 여자는 기회를 알아요. 헤로디아는 지금 기회를 압니다.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조종할 줄 알아요. 그때 자기의 딸, 아마도 전 남편과의 딸이겠죠. 자기의 딸을 그 파티장에 보내서 춤추도록 만듭니다.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여기 무슨 춤을 췄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압니다. 색동옷 입고 춤췄을까요? 아니요. 이 당시의 로마는 굉장히 음란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여자가 춤춘다는 것은 성적으로 아주 음란한 춤을 춘 거죠. 그런데 왕이 이것을 보고 기뻐해서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어떤 하나의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네가 말하는 것은 다 들어줄게. 네가 말하는 것은 다 들어줄게.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것이다. 절반 이상은 왕의 몫이니까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것이다. 그렇게 맹세를 해버려요. 술 취하니까 사람이 멍청해지는 것이죠. 헤로디아는 이걸 아는 거예요. 24절에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게 원래 목적이죠.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소반은 큰 접시죠. 그러니까 가서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접시에 얹어서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것이죠. 지금 헤롯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자기의 체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인정. 세상의 인정. 체면, 자기가 아는 진리의 지식과 세상의 인정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자기가 아는 진리의 지식과 양심의 소리는 요한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이고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손님들, 정부의 관료들, 자기 밑에 있는 대장들, 그리고 주위의 지인들, 주위의 유지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맹세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27절에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 20절 끝에 오면은 20절에 보시면은 요한을 헤롯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고 또 두려워했고 보호하기를 원했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달갑게 여겼다, 기쁘게 듣기까지 했어요. 근데 왜 죽였나?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 양심으로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알긴 알았지만 믿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굉장히 이 의미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말했어요. 마귀들이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느냐?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결단과 결심과 선택을 말합니다. 네가 정말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행함, 믿음에 합당한 선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진리는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압니다. 행함으로 구원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행함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행함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오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20절부터 보시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사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에 보시면은 행함으로는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말했는데 왜 여기는 갑자기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고 말하는가? 앞에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 내가 아무리 행한다고 하나님께 의로워지진 않지만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그 진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그 진짜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위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기도 하지만 행함으로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를 알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구원받았다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때 말하는 구원은 착각입니다. 왜? 열매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은 알았어요.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그 마음속에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을 목배 죽입니다. 자, 처음에 잘못했을 때, 처음에 헤로디아랑 간음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라면은 다윗 왕처럼 그 간음을 회개하고 그것을 되돌리는 그러한 역사를 했을 텐데, 결정과 선택을 했을 텐데, 그렇게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 작은 죄를 허용함으로써 어떻게 됐나요? 요한을 죽이는 더 큰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작은 영혼의 틈을 내버려두면 그것이 큰 실수와 잘못으로 연결된다. 영혼의 작은 틈을 허용하니까 그 영혼의 작은 틈이 영적인 더 크다란 파국으로 나아가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이 헤롯 왕은 AD 39년에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10년 이후에 죽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를 직접 대면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는데 예수를 보고 싶어 했어요. 궁금증도 많고 기적을 행한다니까 내 앞에서도 한번 해봐라. 왕 앞에서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데려가시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잡히죠. 로마 병사들이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먼저 끌려갔다가 대제사장은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르면.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사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비틀어서 사형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보내는데 빌라도가 잠깐 예수를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그 지역의 분봉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이 갈릴리 왕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지금 헤롯이 보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를 보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마음, 이것은 다 지적 호기심이에요. 지적 호기심. 진리에 대한 관심이나 믿음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 그런데 9절에 여러 말로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뭘 물었을까요? 너는 누구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선지자냐? 네가 정말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네가 정말 천국 가는 길을 아느냐?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아니,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묻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한다고 쳐봐요. 그럼 저를 욕할 거 아닙니까? 지적, 영적 관심인데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눈에는 그것은 지적 호기심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영적 진리의 추구의 마음이 아닌 것을 아신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값싼 창녀가 아닙니다. 나를 사주세요. 나를 사주세요.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진리는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거부하면 진리가 그 사람을 거부할 때가 옵니다. 진리를 듣고 믿고 순종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계속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기회를 박탈해버립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리의 음성을 들었던 헤롯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한 헤롯에게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헤롯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계속 거부하면 나중에 진리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모를 때는 결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들어버리면 결단이 당연히 요구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는 것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아니면 다 지옥 간다는 진리를 들으면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팽개치든지. 나는 그냥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있을 거야. 그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는 당연히 거부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듣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일정 기간은 진리를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진리를 거부할 건지 둘 중에 하나 결판이 납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오래 안 됐지만 해보니까 진리를 들은 사람 중에서 계속적으로 중간적인 입장에 남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중간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납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진리에게 거부당할 거고, 진리를 조롱하는 자는 진리의 두려움을 맛볼 겁니다. 진리를 핍박하는 자는 진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믿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진리를 압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진리를 믿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 진리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얼마일까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인지 그 진리를 그냥 아는 지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계속 붙어 있다고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집니다. 조금씩. 그런데 왜 헤롯은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2주 전인가 10분인 자에 비유했었죠. 10분인 자에 비해 헤롯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느 밭입니까? 헤롯은 세 번째 밭입니다. 헤롯은
세 번째 밭,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는 그 세 번째 밭은 믿는 자일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안 믿는 자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도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삶 속에서 가시떨기처럼 살 수가 있다. 열매 없이 살 수가 있다. 하지만 헤롯은 안 믿는 자입니다. 헤롯은 안 믿는 자로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세상의 인정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말씀을 머리로 인지했으면서도 받아들이는 결단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언제 받아들여야 됩니까?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right now.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이다. 왜?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인데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결단이 하루하루 늦춰질수록 여러분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마치 핵폭탄을 가슴에 쥐고 뇌관을 제거하지 않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핵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우린 이론적으로는 내가 30살이면 앞으로 50년 정도 더 살겠지, 50살이면 앞으로 30년 정도 더 살겠지. 그건 이론에 불과하고요. 인생은 언제 종칠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칼빈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학 다닐 때 복학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예수를 전했는데 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번민과 고민을 봤을 때 조금만 도전하면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그 주에 죽어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 심정이 참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회가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갈 줄 몰랐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결단과 우리의 수많은 결정과 우리의 수많은 선택 속에는 진리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를 충실히 다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팽개치라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죠. 자기의 몫을 해서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더 중요해서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결단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직장을 구하는데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직장, 하지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그쪽으로 선택해버립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부장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성실하니까, 영업부서 일하는데 너무나 성실하니까 회사에서 이사 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사는 큰 기업에서는 차가 나와요. 이사는 큰 기업에서는 상무 정도 되면은 기사가 딸립니다. 이사가 되면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해요. 내가 이사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이사가 돼야 되죠. 이사가 돼야 되는 건 말하는가. 왜? 이사가 되면은 주말에 골프 치러 갈 일이 생깁니다. 많이. 이사가 되면은 새벽에 일찍 가야 돼요. 왜? 사장단 회의가 일찍 모이기 때문에. 이사가 되면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 희생해야 되고 좀 더 많은 충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말의 시간을 보장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단합니다. 나는 이사 안 할래. 회사에 통보합니다. 저는 부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부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주일 예배 나가고, 자기에게는 아침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기에게는 그 시간이 충분하고 부장의 월급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덜 벌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한 거는 세상은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뛰어라, 더 멀리 가라. 세상은 더 많이, 더 멀리, 더 빨리 이야기하지만은 이 사람은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더 멀리, 더 많이, 더 높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이다. 아멘? 아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진리인 거예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주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목표와 세상이 제시한 조건에 맞추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안식과 우리에게 확신과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유일한 이유는 진리를 믿는 자요. 진리가 여러분을 책임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진리가 우리를 책임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